지난 8월 4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4인방인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대중정책 발언을 통해 시진핑 체제 전복 선언과 함께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4인방은 중국이 심대하게 미국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지원해 경제 대국을 만들어 주었더니 이젠 미국을 먹으려 하고 있다. 중국을 잘 살게 해주면 자유민주주의로 개방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중국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끝났다. 중국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다. 이제 중국 포용시대는 끝났다. 1대1로 세계화를 주도하려는 세계 정복, 통치 야욕의 중국몽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중국을 정상국가로 대접해 주지 않겠다. 중국을 믿지 말고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 이렇게 외치며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3월부터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5개월 정도 된 8월 9일 현재까지 세계 75나라에서 1900만의 확진자와 72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미국에서만 500만의 확진자와 16만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처방약, 백신 개발은 더디며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파괴시키고 마비시켜 전 세계가 불안 공포에 떨고 있는데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세계를 도탄에 빠지게 한 중국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이 만든 인공 바이러스라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의대 박사로 미국에 망명한 바이러스 전문가 이엔니멍 박사는 우한 폐렴은 동물을 통해서 우연하게 생긴 자연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 해방군이 박쥐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로 생화학 무기를 만든 인공 바이러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엔니멍 교수는 이 바이러스를 소에게 주입하면 소 머리에서 사슴뿔이 나오고 돼지 머리는 나귀 머리가 되며 사람 얼굴도 돼지 얼굴이 되는 기형아도 될 수 있다며 중국 해방군이 인류를 파멸케 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화학 무기를 만든 것이라고 폭로했는데 중국 공산당은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우한 폐렴 바이러스 생산 공장을 폐쇄한 후 코로나19는 미국이 세계를 파멸케 하려고 만들어낸
바이러스라고 주장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중국은 생화학 무기로 많은 사람들을 죽여 세계를 위험에 빠지게 하고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자국민도 무차별로 죽여서 인구를 줄여 자기들만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한폐렴을 만들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까지 매수해서 코로나19는 우한폐렴이 아니라 중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변명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국이 겪고 있는 천멸중공의 대재앙을 보십시오. 2달이 넘게 쏟아지는 홍수로 1억에 가까운 이재민과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십조 원의 재산 피해가 생겼으며 일부 지방은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과 짐승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몰려온 메뚜기 떼와 중국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의 재앙, 한여름에 쏟아져 내리는 때 아닌 우박과 폭설, 베이징에서 시작된 우한폐렴보다 10배나 더 지독하고 무서운 변종 바이러스의 창궐, 그리고 만리장성의 일부까지 붕괴시키며 집과 재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초대형 폭우와 태풍은 천벌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재앙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분해 4인방이 대중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폼페이오, 로버트 오브라이언, 크리스토퍼 레이, 윌리엄 바 4인방의 선전포고는 한마디로 지구촌의 대도 큰 도둑놈 중국을 잡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came that they might have life and might have it more abundantly.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단 마귀 귀신을 도적놈이라고 했고, 도적놈인 사단 마귀 귀신이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사람들의 행복을, 건강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의 공산주의 중공의 시진핑과 이북의 김정은이 시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자신과 공산당원 몇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기 나라와 지구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도 된다는 것이기에 미국이 도적놈을 잡겠다고 앞장서서 외치고 있듯이 성도들은 나와 가족과 가문,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놈 사탄 마귀 귀신을 때려 잡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와 뱀, 붉은 용과 귀신들을 때려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도적을 잡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흑암 세력 총본산의 위계 조직입니다. 본문 11절 12절에서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함으로써 흑암 세력 총본산의 위계 질서 조직을 첫째, 마귀, 데블, 디아볼로, 적대 세력의 우두머리 총수와 둘째, 정사, 프린시팔리티스, 알카스,
사단 마귀 왕국 최고위 통치자들, 사단 마귀의 왕자들과 세 번째 권세, 파워, 엑수시아, 정사들에게 권세를 부여받아 정사들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과 네 번째, 어두움의 이 세상 주관자들, the ruler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 코스모 크라토라스, 어둠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 지구촌 세상 각 지역을 지배하는 영들과 다섯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spiritual wickedness in high places, 푸뉴마티카 포네리아스, 우주 공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흑암 세력의 총본산 위계질서 다섯 계급 조직들이 하는 일을 알아보면 첫째, 마귀, 디아블로, 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 동인 이명으로 마귀, 사단, 용, 뱀 또는 예뱀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신명기 32장 17절에서는 국가와 민족이나 부족들에게 두려움이나 경외심을 주어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10억 이상의 아시아인들이 인간 석가모니를 신으로 섬기고, 불교 이전의 인도의 바라문족이 신봉하던 바라문교 신두교를 섬기며, 10억 이상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원죄가 없는 동정녀로 섬기게 하고, 지구상의 수많은 종족과 부족들이 태양이나 달, 나무나 돌, 심지어 죽은 조상이나 살아있는 소나 뱀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는 교회 안에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를 덧뿌려서 교회 안에 알곡과 죽종이가 섞여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 말했고, 세 번째,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잡념으로 목사의 설교를 깨닫지 못하게 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말했으며,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하려는 생각, 여러가지 이유로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교회를 그만두려는 생각을 넣어준다고 말했고,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사람을 억누르고 짓눌러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게 하고, 여섯 번째, 에베소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괴계인 간사한 유혹, 디모데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는 마귀의 거친 올무에 걸려서 사람들을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일곱 번째는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는 놀랍고 기발한 지혜, 기상천외한 지혜로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한다고 말했으며, 여덟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여러가지 죄를 짓게 만들고, 아홉 번째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변론을 벌였듯이 사람이 죽을 때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 죽는 장소에 마귀가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열 번째는 계시록 2장 10절 12장 12절에서는 악한 통치자를 앞세워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넘어지게 만들었고,
두 번째 욥기 1장 6절로 12절, 2장 1절로 7절, 스가랴 3장 1절에서는 동방 제1의 의인 욥과 포로 귀한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했으며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스바인들과 갈대아 사람들, 국가들까지 움직였고 하늘의 불과 대풍의 자연 환경도 사용했고 질병과 욥의 아내까지 시험의 도구로 사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설교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는 즉시 말씀을 빼앗아가고,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릴 기회를 찾게 만들었으며,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는 체질로 밀을 까부르듯이 베드로와 제자들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어서 체질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를 시험들게 했고, 일곱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불타는 정욕으로 은사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했으며, 고린도후서 11장 11절로 15절에서는 이단들인 거짓 사도와 괴율의 일꾼을 진짜 사도로 변장을 하게 만들었고, 아홉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는 주의 종 바울의 앞길을 막았으며, 열 번째 계시록 2장 9절 13절 24절 3장 9절에서는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거대한 이단 세력을 사단의 회, 사단의 왕좌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앞세우는 WCC, WEA, KNCC도 사탄의 회의고 사단의 모임입니다. 11번째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사단을 온 천하를 꿰는 자 Satan who deceives the whole world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하는 일은 동방제일의 의인 욥과 만승천자 시성 다윗,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가룟 유다,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와 12제자,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들과 은사의 종들, 영계의 거성인 바울 같은 교회의 큰 인물을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며 주의 일을 회방했듯이 오늘도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 유명 인사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이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용이 하는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기적 사건을 시편 지어자는 시편 74편 13절에서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노래했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1장 9절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용을 찌르신 것이라고 노래했으며, 예레미야 51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그가 나를 용같이 삼켰다. He has swallowed me like a dragon 라고 기록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7장 1절에서 적그리스도의 7년 개활란이 끝나면서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사단마귀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었다가 1000년 후에 지옥에 보내는 것을 그가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붉은 용이 천사장 미가엘에게 쫓겨 지상으로 내려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게 하고 지구촌을 파멸로 이끌 것을 말했고, 계시록 20장 1절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천사에게 결박당해서 유황불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힐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나타날
하늘의 용과 바다의 용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서 지구촌 교회 파멸과 성도 박멸에 앞장설 것이며 지구 파멸에 앞장을 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뱀이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간사한 괴율로 미혹해 범죄하고 타락하게 했다고 말했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뱀들, 독사들이라고 책망했듯이 뱀으로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일반 평신도보다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뛰어난 종교 지도자, 신학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을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미혹하여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하거나 이단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와 사단, 용과 뱀은 작은 집단보다는 큰 집단의 나라나 민족이나 부족을 상대하고 이름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욥과 모세, 다윗, 베드로, 사도들 같이 유명한 사람, 종교 지도자, 부흥사, 큰 교회 목사, 큰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넘어뜨리고 타락을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사단 마귀 질소 조직의 두 번째 위계는 정사, 프린시팔리티스, 알카스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단 왕국의 최고위직 통치자, 마귀 왕국의 최고 권력 지배자들을 말합니다. 나라마다 대통령이나 수상, 총, 서기장 밑에 4인방, 3인방 권력가들이 통치자를 보조하면서 법무장관, 국방장관, 교육부 장관의 벼슬아치들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일을 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듯이 마귀도 정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 보면 하늘에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공중에서 막아섰던 바사군, The Prince of Persia, 영적으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정사가 떠나면 그 자리에 헬라군, The Prince of Greece, 헬라군이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역은 똑같은 지역인데 통치자가 바뀌면 놀랍게도 악의 세력인 영적인 통치자도 바뀐다는 겁니다. 박근혜 시대에서 문재인 시대가 되면 문재인과 그의 땅을 지배하는 영적 세력, 마귀 세력도 바뀐다는 겁니다. 정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천사장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 군, The Prince of Israel, 미가엘이 이스라엘 군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권세입니다. 파워, 엑소시아스. 이들은 마귀의 최고 통치자들인 정사들에게 권세를 부여받아 그들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로 7절, 11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용에게 직접 용의 능력, 드래곤스 파워, 보좌, 히스 트론, 막강한 큰 권세, great authority, 이것들을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영적 존재의 엑소시아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영적인 권세들과 동급이 되겠지만 용의 권세를 직접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막강한 권세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이 엑소시아스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6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가 모두 예수에 의해 예수를 위해 창조된 것이라고 말했고, 골로새서 2장 10절 15절에서는 예수께서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는 예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 알카스와 엑소시아스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로 파멸돼서 예수의 주권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와 함께 그 마귀의 정사와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네 번째로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코스모 크라토파스, 이들은 말 그대로 world ruler of the darkness of this age, the spirit world ruler, 이 어두운 시대의 세상 통치자들,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입니다. 여러분, 실제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이고 한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지만 영적으로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영적으로 그 나라를 또 뒤에서 통치하는, 마치 낮에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밤에 대통령은 조폭이듯이 영적으로 낮에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영적으로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이 코스모 크라토파스라는 이 영적 세력이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있다는 것. 내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기숙사에 거주할 때 매일 새벽 설교를 사생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내 차례가 돼서 내일 새벽 설교를 위해 내가 조금 일찍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여 잠이 들려고 하는 비몽사몽간에 누가 노크도 하지 않고 우리 방을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나는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는 머리에 큰 뿔이 하나 달렸고 그 다음에 이 뿔 밑에 눈이 하나가 달렸는데 몸은 상체만 있고 하체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몸을 좌우로 설렁설렁 흔들면서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 엄청난 괴물에 놀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 괴물이 나에게 달려와서 내 목을 조르는 겁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다가 갑자기 예수의 이름이 떠올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가라며 소리를 질렀는데 처음에는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고 고함고함을 질렀더니 마침내 이 귀신이 도망을 가면서 창문 밖으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잠에서 일어나 보더니 아직도 우리 방에는 다른 학생들 4명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보았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웃으면서 그 말을 한 명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나만
바보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설교를 하면서 귀신을 보았다고 설교를 했지만 신학교 학생들이 귀신을 믿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그 귀신을 보고 난 다음 한 열흘쯤 지났는데 우리 동급생 중에 골리앗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키가 1m 90이 넘고 아주 장대한 몸을 갖고 있고 힘이 장사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더 아무튼 화통을 삶아 먹은 것보다 더 쫀엄쫀엄 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을 골리앗이라고 지어줬는데 이 골리앗이 우리 방 사람이 아니고 다른 방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 1시에 이 골리앗이 이 정신이 어디 빠져갖고 이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팬티만 입고 남의 방에서 벌벌 기어갖고 우리 방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방에 들어왔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귀신을 봐가지고 귀신에게 놀려갖고 이게 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정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달 내지 3달 정도 신학교 기숙사 방마다 매일 저녁 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아무튼 뭐 남자고 여자고 다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여러분 보세요. 뿔이 달렸고 눈 하나만 달리고 있어 설렁설렁 들어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놀래가지고 막 난리없이 쳤습니다. 학교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순복음신학교 그 기숙사 자리가 옛날에 공동묘지 자리였대요. 공동묘지를 다 파헤치고 거기다가 신학교 학교를 짓고 기숙사를 지었더니 그렇게 귀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후 몇 년 후인 1968년 6월 7월경 내가 소백산 두메산골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2~3달이 지난 어느 날 책상이 없어서 양반다리를 하고 그 위에 베개를 놓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앉은 상태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으스스한 소름 돋는 찬바람이 몰려오더니 내 앞에 팬티만 입은 네피림 거인 같은 어마어마한 괴물 귀신이 나보다 5배는 훨씬 더 큰 괴물 귀신이 나타나서 나는 너와 싸우기 위해서 일본에서 왔다고 하면서 다짜고짜 씨름 선수가 삿발을 잡듯이 나를 잡아서 짓누르는데 그 귀신과 맞서 있는 나는 그의 무릎 밑에 깃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그는 내 몸을 다 덮은 채 내 목을 움켜쥐고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나는 소백산 산골짜기에 와서 목사로 성공도 해보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사자에게 목을 물린 사슴처럼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다가 불현듯 예수 이름이 생각이 나서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몇 분 동안의 실투가 끝나자 그 귀신이 괴물 귀신이 나를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가는 귀신을 쫓아가는데 이 귀신이 문 밖으로 나가더니 부엌으로 도망을 가더니 마치 미꾸라지가 가물치가
흙탕물 일으키고 모래 속으로 숨듯이 부엌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석양 햇살이 비치는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감리교단의 부흥사였던 이영도 목사는 나처럼 귀신과 싸우다가 도망가는 귀신을 쫓아서 실제로 그 육신이 논과 밭과 들판을 산을 뛰어다니기도 했지만 나는 나의 영이 그 귀신을 부엌까지만 쫓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일본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소백산 골짜기 시골교회는 놀랍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각세 병든 자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꼽수가 허리를 펴고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일본에서 건너온 네피림 같은 거대한 괴물 귀신, 일본 귀신과 영적 전투를 체험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마귀 조직 세계의 네 번째 위계 지위는 이 세상 어둠의 지배자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과 마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한 사람 속에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나를 여기서 쫓아내보내시되 제발 내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이 거라사 지방에서는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무가에 마피아도 통치 지역이 있고 야쿠자와 삼혈패도 자기 통치 지역이 있듯이 귀신들도 자기 나와바리 자기들의 통치 구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 코스모 크라토파스는 마귀 귀신들이 한 동네를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노름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그 동네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 가문이나 가정을 자살이나 이혼이나 술 중독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예수를 믿어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전에는 그 가문이나 가정에서 이 자살자가 계속 나오게 되고 이혼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며 술 중독자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씩 교통사고가 난 곳에 꽃하고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있죠.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거기가 교통사고가 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끔씩 똑같은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조그만 연못이나 저수지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 사람이 죽을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곳에서 사람들이 빠져 죽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일본 귀신처럼 자기 지역, 자기 나와바리를 지키고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혈통 속에 사정오는 그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전에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이혼을 했으면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도 목사도 이혼을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쇠사슬을 끊어야, 쫓아내야 더 이상은 그 귀신이 가문 속에서 그 혈통 속에서 역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미국이 저 큰 도둑놈 중국을 잡아야 된다고 선전포고한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괴롭히고 우리 혈통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이 나까지 족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세력을 끊어 풀어
말이야. 다음 후손들은 복을 받습니다. 더 이상은 후손들에게 그런 저주를 넘겨주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단마귀 위계 질서의 마지막 조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들입니다. The spiritual wickedness in high places. 푸누마티카 포네리아스. 이 귀신은 대략 18종류의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들이 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귀신을 쫓아낸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귀신에게서 자신을 지키는 성경적인 방법은 다음 시간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조직폭력이나 일진들의 행동대원 싸움꾼이 싸움 실력도 뛰어나고 깡다구가 있어서 보통 사람은 다루기가 힘들듯이, 비록 흑암 세력의 말단 하부 조직이지만 귀신들은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고 더 지독하며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귀신들에게 코가 꿰인 채 종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일진들에게 어깨가 잡힌 아이들은 매일 그 학생들에게 돈 뜯기고 심부름하고 매맞고 고통 속에 있던 나중에 아이들이 자살까지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귀신들이 비록 흑암 세력에서 제일 마지막 하부 조직인 귀신들이지만 사람보다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들에게 좋은 옷을 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좋은 옷을 하는데, 그렇지만 운동을 많이 하고 실전 경험이 많은 싸움꾼 실력자는 조폭이나 일진의 행동대원과 중간 보스는 물론 조직폭력의 보스까지도 이길 수 있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과 성도는 각종 귀신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와 마귀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Behold, I have given you power to tread on serpent and scorpions and over all the power of the enemy.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And nothing shall you hurt you.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귀와 종사와 권세와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18종류의 귀신들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권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한 개가 강한 개 앞에서 꼬리 내리고 오줌 지리는 그것처럼 사단 마귀 정사 권세 귀신들 앞에 꼬리 내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뱀과 절갈을 밟아버릴 권세, 능력,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파괴할 권세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긴 자며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뱀과 절갈, 마귀 사단과 용, 정사와 권세,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을 사로잡았던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나와 나의 가족을 쇠사슬로 묶어서 괴롭히던 모든 귀신들을 파괴하며 정복하는 역사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들이 떠나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을 이기지 못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7절과 계시록
11장 2절 말씀대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도록 세상이 사단 마귀와 용과 적그리스도에게 맡겨진 대환란의 후 3년 반 때입니다. 그때는 교회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진 때로 성도들이 순교로 신앙을 지키는 승리와 박해에서 살아남는 승리만 있을 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처럼 대환란 박해에서 믿음으로 불을 이기고 사자굴을 이기는 승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 은혜 시대에 성도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약속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락된 오늘 이 은혜 시대에 마귀와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기고 쫓아내고 파멸하는 도적놈들을 잡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을 잡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주목을 줘보십시오. 도적을 잡는 성도가 되자. 우리 한번 세 번만 합니다. 도적 잡는 성도가 되자. 시작. 도적 잡는 성도가 되자. 도적 잡는 성도가 되자. 도적 잡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외신대로 강하게 담대하게 도적을 잡아서 이기는 성도. 아, 참 저 사람은 한 번만 기도해도 귀신들이 도망간다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주기도문 교회에 있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